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방언으로 이제 이스라엘 방언으로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하셨죠.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제 그 방언의 그 내용들, 또 방언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물론 그 앞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또 그 온 집에 가득 찼다.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 성령 임하심에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이것을 같이 보지는 못했겠죠. 또 뭐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막 밖으로도 들려지고 이제 이러니까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소동했다. 이건 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방언으로 하는 내용. 그 방언으로 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면 보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나라 말,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을 듣고 소동했다, 놀랬다는 거죠. 뭐 지금은 뭐 외국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랄 일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때도 이렇게 소통하는 걸 보면 서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 놀란 이유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이 뭡니까? 외국어죠, 그죠? 외국어입니다. 그 외국어로 자기들 지역에 있는 말로서 각각 이야기를 하니까 11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자기들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인데 각각의 지역의 말로 외국어로 아주 능통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죠, 그죠? 근데 여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기 지금
뭐 꼭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심을 좀 가져보면 여기 지금 몇 사람이 모였다 그랬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 그랬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120명 성도들이 다 방언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다 방언으로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그 120명이 각 지역 말로 하면 그게 잘 전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도 갈릴리 사람이 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12제자들이라고 본다면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함께 방언을 한 게 아니고 12사도들만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을 하는 이런 역사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 지금 방언의 역사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11사도들이 같이 서서 베드로가 대표로 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방언을 한 사람들은 12제자들, 11제자들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각 지역으로 이 말로 방언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방언 외국으로 전하게 되는 이 역사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각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여온 사람들이 각 지역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른데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천국의 소망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자기들이 본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런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한 가지 더 해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사상이 뭡니까? 선민의식이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방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특별히 그들은 중요한 역할을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들만 이끌어가고 특별히 몇 사람들만 구원받은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9절 10절 11절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하나님을 전했고 또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이렇게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서 들을 때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을 우리가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 말이죠.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을 멸할 때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뭐 지역을 거의 한 12개 지역 이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의 그 가나안 축복의 땅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화이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찾기 위해서 온 바다와 육지 두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나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보내서 그들의 극에 달한 죄악을 정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 지역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면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택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는, 이제 오픈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방언의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소개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뭡니까?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의 용서함을 얻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사실, 그 큰 일을,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한 것,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시작하는 시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언어와 지금 관계가 되는 거죠.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말이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데 이제는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나누어서 흩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지식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곳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라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막 다 퍼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했는데 흩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전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통 수단이 많지만 그때는 소통할 수 있는 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말로 전하고 그 방법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연기를 피워서 멀리서 보고 하게 하고 그래서 이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더 멀리서도 그 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탑에서 뭐 연기를 올린다든지 어떤 이런 사인을 주면 멀리 흩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모여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져라 했는데 모여서 하니까 모여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서로 소통하고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우리가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우리 말이 달라지고 말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번성하고 명령대로 잘 했으면 언어는 역시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흩어져라 했는데 말이 통하니까 그냥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말 소통을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흩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랬던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각각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반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잡했던 언어를 방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어가 다르고 실질적인 언어가 다르고 뭐 삶이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같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같아져야 하고 또 뜻을 모아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임했던 방언은 외국어죠. 그죠? 외국어입니다.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외국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의 의미가, 방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방언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는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언급,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한 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에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질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방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그런 확장적인 그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급이 없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한 것을 한 군데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딱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 그 내용들, 사복음서에 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다녔던 그 일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씀은 하셨지만 방언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들의 삶에 말씀 순종하는 능력,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이전에 성령 충만은 방언의 역사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죠. 은사는 그저 기적적인 역사, 병 낫는 거 뭐 이런 정도였지 방언의 은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방언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방언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또 사도행전 뒤에 19장부터 나타나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또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되는 은사는 뭡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 우리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점집에 가가지고 사람들 뭐 합니까? 자기 앞날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언이 아닙니까?
또 가장 큰 예언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 그게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이지, 개인의 어떤 앞날이나 개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신 앞날이 어떻겠습니다, 저떻겠습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방언을 명확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방언은 외국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도구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하고 예언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이어서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여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 그럼 여기 예언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의 핵심,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거죠. 또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권면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도록 인도하는 권면. 안위는 뭡니까? 위로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제일 큰 위로가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천국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아들을 수 없고 심지어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각 개인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마음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나의 믿음에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자신도 방언을 말하지만 방언을 가지고 가서 방언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피리 부는 것 검은고 비유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검은고를 뜻하지만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피리나 검은고냐 구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방언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방언하는 나에게만 유익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또 이것을 뜻없는 소리가 없지만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이 뜻이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방언을 하도록 주셨으니까 그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 하셨습니까? 통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방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역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방언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 뜻이 뭡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셨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기도한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더 뜨겁게 가지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더 뜨거운 감사와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또 나도 더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그런 것을 보고 성령이 있구나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는 또 방언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반대하고 공격하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얼마 참 극단적인 표현인데 심지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뭐냐 미쳤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이 방언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래고 소동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술 취해서 하는 소리라.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되고 또 은사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편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은사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도 은사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병도 낫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모든 은사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오순절 첫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로 나타났고 그 방언은 외국어였고 그 방언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한 사람에게 다 준 게 아니고 각각의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 은사들을 각각 내 믿음의 순종에 활용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활용을 하고 특별히 뭐를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주의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들을 각각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잘 전하며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케 하셔서 선한 일의 열매로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